쉴만한 물가, 춤추는 메시아, 간절히 붙잡았던 손을 떨굽니다. 그토록 바랬는데, 그토록 소망했는데 내 마음은 세상의 마른 바람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주를 향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미소가 이제는 굳은 표정으로 땅만 쳐다볼 뿐입니다. 그렇게 땅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해 나오는 한 사람, 부드러운 미소, 확신으로 가득한 발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 위에 미소 짓던 입술에 닿았던 그 손을 얹으십니다. 생명으로 춤추는 아이가 어머니의 배를 흔들듯이 이내 부드러운 주의 사랑으로 미소 짓는 내 마음을 봅니다. 나를 향해 웃는 그 얼굴이 여상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춤추던 그분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었습니다. 춤추는 메시아, 슬픔으로 주저앉던 기쁨의 성에, 아쉬움으로 눈물 짓던 모두의 가슴에 기쁨의 추억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강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6명의 사람들 중 3명의 사람에게는 흰색 옷을 입히고 3명에게는 검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흰색 옷을 입은 3명에게 공놀이를 하게 한 후에, 공 있죠? 이 공놀이를 하게 한 후에 그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를 세어보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 것만 신경 써서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을 치나. 실험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공을 몇 번 주고 받았는지를 횟수를 말했습니다. 그때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 받을 때 바로 옆에 검은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요, 고릴라가 지나간 것은 전혀 못 봤습니다. 전 그냥 흰색 옷을 사람만 쳐다봤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자는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당진 연합부흥회를 갔을 때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강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봅니다 라면서 놀라합니다. 아무튼 목사님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영적인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소경이 다 된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생수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육신의 눈과 귀를 잠시 닫고 마음의 눈과 영의 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육신의 눈과 귀를 오늘 닫을지어다. 마음의 눈과 영의 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편안한 노래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아멘. 우린 지난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영의 생각은 즉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누가? 성령께서 사랑하는 걸 행하는 것. 아멘. 자, 행위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던 생각을 버리고 오늘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말, 삶 전체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시작해서 육적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 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됩시다. 아멘. 교회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손으로 묻은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는 일사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은혜의 끈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끈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시다. 목사님 손 들었어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시다. 그럴 때 축복의 비로 우리 삶의 자리를 적셔 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의 가나안이 이미 나의 것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펜을 들고 삶의 일기장에 축복이 나의 것임을 능력의 나의 것임을
성령 충만이 나의 것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의 말대로 이루시는 주님께서 입술의 말을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이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리에 대하여 더욱 확고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남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위치와 신분이 바뀐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세상에 리드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리드하는 삶을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래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단정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그의 외적인 신분이나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막 불러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외모, 어떤 기준, 지식의 어떤 기준, 재물의 어떤 기준 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 제자 안에 있어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은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는 돌이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 아멘. 본문 9절 다시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서 같은 성령님을 표시하는데 왜 이처럼 영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그분의 일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한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보혜사,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성령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이 여러분 내면에 거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할 때 거한다 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 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로 집에 거한다. 어디에 거한다? 집에 거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 거한다. 즉 이것은 일시적인 방문이나 손님으로서의 방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전 삼아서 영원한 거하는 것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거하는 걸. 영원히 거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적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집에 와서 성전 삼아서 거하시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열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그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어디에 가뒀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붙잡힘은 엄청난 위기이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을 향해서 항의하거나 다른 세상적인 대책을 구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약국방 나루에서 천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탁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차커덕 벗어나더라. 세상의 왕의 죽음을 확정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사 죽음의 생명으로 돌이키시고 죽음의 생명으로 돌이키시고 구원을 확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도의 영,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미라클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기도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막 병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병 났고 무슨 병 났는데 하나님이 메뉴판 마냥 딱딱 무슨 병 그거 보여주신다고 막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영을 치료됐답니다. 아멘. 치료됐대요. 믿습니까?
회장님은 그거 보고하기가 지금 바빠. 저한테 막 우리 교회 성도는 이 어깨를 전혀 못 쓰고 팔도 하나도 못 들었는데 선포하는 그 순간 다 풀려나갔다. 아멘? 그러면 마음으로는 이 기도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가 메마르고 피상적이고 진심이 당기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묵은다게 된 거예요. 알도 못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삶에 이미 응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달라 기도합니다. 이미 와 있음에도 또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메말라 있습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와 계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지옥이 흔들리고 악한 사단이 세우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이 회복됩시다. 할렐루야. 회복됩시다.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다른 일을 쉬라고 하셔도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일은 쉬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다른 일은 좀 쉬어서 해라 하면 안식년도 가져라 그러지만 기도만큼은 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일은 좀 쉬어서 해라 그러나 기도만큼은 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불가능의 상황에서 기적의 현실로 이루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잘 지어지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뜨거운 임마누엘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로 뜨거운 성령으로 열정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보고 싶다면 임마누엘 교회로 가세요 라고 증거하게 합시다. 아멘. 목사님들이 나보고 세계적인 목사리야. 이 시대가 지금 성령이 잠재우고 있대요. 그렇다고 가는 곳마다 깨워야 된다고.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중심의 진실함을 창조해 주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창조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속성, 즉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참되시는 진실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거짓 영이 물러가요. 진실함을 창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천지는 막 거짓말쟁이잖아. 막 앞에서도 그냥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해. 물러가라. 요즘에 사는 성도들 보면요,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뒤로는 온갖 더러운 범죄를 짓다가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삶을 망쳐버립니다. 돈 1,000만 원 때문에 2,000만 원 때문에 세고랑쳐. 아이고 나 이런다. 속에서 보면 이야 그 2,000만 원 그거 속에다가 이게 세고랑쳐 가냐. 너무 이런 뉴스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와, 저 사람 진실해. 그걸 막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믿음과 행동이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믿음이 행동이 동일한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이 동일한 거. 이게 뭐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믿음과 행동이 동일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일기장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었거나 속이거나 뇌물이라는 글자를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일기장을 본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의 삶을 살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보시기 전에 먼저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진실하게 살았는지.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동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회개합시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집사, 장로, 권사라는 가면을 쓰고 생활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회개합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사 모든 거짓과 위선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창조하시사 주의 뜻대로 사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아멘 진실함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격길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진실함으로 리드해 주십니다. 진실함으로 우리를 리드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편안으로 바뀌며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소유를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더 크게 하면 믿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사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목적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 아멘. 오늘 이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역사하던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니까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매여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속당한다, 끈으로 묶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끈, 섭리의 끈이 그를 묶으셨기에 그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은혜의 끈에 묶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은혜의 끈에 묶여야 돼요. 세상의 끈은 썩은 동아줄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끈은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로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할 뿐입니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중간에 팍 끊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끈에 묶여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은혜의 끈으로 묶였다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불신앙의 불확실의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확실한 것을 보이시지 않고 희미하게 스케치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케치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가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다. 확실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확실의 스케치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약속이 아멘이 되고 현실화가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불확실하고 염려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하게 여러분 눈에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 믿음을 보임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확실함을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 성에 갈 때 악한 사단의 방해와 시험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고 성령과 가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는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이 가득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와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방해를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을 갔을 때 바로 왕이라는 방해가 있었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의 앞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방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역사, 큰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분명히 방해는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복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방해가 심할수록 사단의 시험과 고난이 강할수록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구나. 할렐루야.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낙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거하셨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세상 인정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내면에 거하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새로 창조하신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의 영으로 중보하실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바꿔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가능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베드로의 결박을 끊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참 자유와 편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오늘 끈들이 끊어진다. 아멘.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함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누구의 소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끈을 묶여 불확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고 사단의 방해를 인정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성령의 은혜의 끈에 매인받은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불확실의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축복을 받읍시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다.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다. 오늘 입으로 다 고백했어요. 시작.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칠 때 사단의 방해를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신 큰 역사를 여러분 삶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